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요. 오늘 간증 설교를 하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5분 동안 5분만 하시고 간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를 한번 해야겠네요. 날마다 보는 사람 아니 매주마다 보는 분들이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보이거든요. 자 할렐루야. 지나간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우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0년 동안 65년 동안 지나오면서 내가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언더우드 목사님은 아주 총망받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난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90%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풍토병으로 이제 죽었거든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살아남아 가지고 선교의 활동을 하면서 크게 국가를 변형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그런 그 위험한 지역에 오셔가지고 미개하고 위험한 지역에 오셔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일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도구라고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굳건히 서가는 것이고 결코 반대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하면은 난 못해, 그거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결론을 서명했으니 서른인데 교회에 우리 일람표 있죠. 그 일람표에 보면은 여기 그 하재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많아야 2년, 그래 아니면 2년 반,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가 교육 구세를 못 하니까 그분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거기 와가지고서는 어디 수입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근데 재정적인 자립을 해서 그 목회자들에게 생활에 할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제공해 주면은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떠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못 하니까 목회자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지거든요. 또 교회가 돈이 있어가지고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로서는 교회가 너무나도 약했어요. 약하다기보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1958년도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 그 입장은 완전히 돈이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물론 도시 같은 데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있을지 몰라도 하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돈이 없는 곳이었어요. 농사도 몇 사람이 겨우 조금 있었고 바다 있었지만 나중에는 조개가 이제 터져가지고서는 하재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궁했든지 하재 그때 이제
아마 73년도, 72년도 말이나 74년 초에 전기가 들어왔고 그 전까지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교회에 뭐냐면 호야 있죠. 여러분 기억을 하려면 모르겠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죠. 처음에는 등잔불 있죠. 예. 이 등잔불을 쓰다가 그래도 교회는 넓으니까 호야를 썼어요. 호야를 쓰는 건데 그게 조금 막 꺼리면 꽉 차가지고 캄캄하거든요. 또 그 기름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큰 걸 살 수는 없어요. 램프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천장에다 매달리는 거 나중에 샀는데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석유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그 전도사님들한테 무엇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참 목기절도 많이 울었어요. 네. 교회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면 교회가 부자가 되려면은 정상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도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잘 살지 못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비난받고 또 그 뭡니까 이게 좀 무시당하잖아요. 이제 교회가 넉넉하려면은 교인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나타내야지. 항상 교회가 쪼글려 가지고서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빌빌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런 비난을 일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삼성교회 하재에 있었던 교회 입장이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한 58년부터 73년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계속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교회에는 어떤 구심점이 없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을 왔잖아요. 6.25 때 피난을 오셨는데 이북에서 오셨던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것이 바로 영락교회잖아요. 영락교회가 우리나라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큰 교회인데 그 한경직이란 그 목사님 한 분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뭉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커졌는데 우리 삼성교회는 그런 구심점이 없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우리 최원무 목사님, 우리 양덕순 권사님 그 시아버지가 그때 계셨는데 그분이 저기 교회를 이끌어 갔어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신학교 한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집사였어요. 성남교회 집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하재가 원래는 그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큰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옥봉 7구에 가서 이렇게 그때 세뱀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재가 그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또 구심점이 없었다는 것이 또 문제였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네요.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꼭 나한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대중들 여러 사람이 100이면 100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대중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꼭 나한테만 찍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시험을 받아가지고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예. 목사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찍어서 여기서 설교를 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대중을 전체를 향해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를 뿌릴 때 그 여러 군데를 따잖아요. 길짝 홀떡밭이 떨어지고, 가시떨미에 떨어지고, 또 뭐 길가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건 하나 60년 지나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나한테만 꼭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에 듣고 내가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깨닫고 교육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지 거기에 반항하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예. 이건 이제 일종의 서론이네요. 또 한 가지 이제 서론을 또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 써요. 거기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잘 알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엄청나게 이제 그 고난을 받고 굶고 해가지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골고다에.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그게 120kg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9라 여기 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 사람이 지고 가기는 너무나 힘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몇 발짝 못 가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던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지나가니까 아마 건장하나 봐요. 데려다가 억지로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서는 올라갔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형틀이잖아요. 가장 정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그 형틀이라고요.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원통했든지 그것을 끙끙 쥐고 올라가지고 집어 던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던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가복음이 58년도에 썼을 것이다 하는데 아마 마가가 로마에서 58년도에 썼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한 30년 거기 됐잖아요. 예. 30년 후에 마가가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예, 억지로 간 그 십자가, 억지로 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는 너무나 창피하고 정말 어쩌면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싣고 간 후에 보니까 이것은 억지로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십자가였다 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로 지고 가면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더라고요. 나 못해.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고 에이 괜히 나한테 막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고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하고, 아까 이제 우리 박장희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박 장로님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소년 때부터 15살 때부터 교회를 시작했는데 소년 때부터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도 한때는 교회를 떠나지 이제 청운에 꿈꾸고 나중에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이제 진달벽이 동생이 그 사람이 이제 오락해 가지고서는 가갖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궁하니까 박 장로님 그 관물대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서는 써버렸네. 이게 돈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또 병까지 얻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어요. 이게 박 장로님이 그렇게 와가지고 초장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서울로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꼭 둘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말년에 건강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냥 1958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1958년 가을 아마 11월 어느 늦은 날이었을 거예요. 용문산 그 나운봉 장로가 하는 그런 용문산 기도원에서 구국 전도대원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옥봉교회에 전도대로 와서 가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한 다음에 이제 하재라고 하는 저 구석등 곳에 물촌이 있다, 깡촌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무리가 이제 왔어요.
오늘날 이제 이렇게 악기는 대부분이 기타가 중심이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이 목사님도 기타를 아주 참 잘 치시는데, 예, 우리 정기영 청도 잘 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기타가 뭐 그런 건 없고 악기가 뭐냐면은 북 있잖아요. 북. 막 북을 치는 거예요. 그냥 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막 지표 있다 오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애들이에요. 아, 재밌잖아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나이 자신 분들은 여자들은 고물치기, 고무줄치기, 뭐 팔방, 남자들은 제기차기, 뭐 막대질,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예, 자치기, 예. 또 뭐 지금은 야구라는데 그때는 방울이라고 됐어요.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거 뭐 테레비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세대잖아요. 아주 깜깜한 세대예요. 네. 근데 막 북치고 막 오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재 공유당 옛날에 그 박탁태하 장로님 그 옆에 공유당이 있어요. 잘 졌어요. 저기 아마 저기 어디요? 저 일정대 그 지은 건데 아주 참 지었는데 거기에 오래되니까 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헛터진 벽 터진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구장한테 이장님한테 빌렸어요. 거기서 빌려가지고서는 거기서 집회를 냈습니다. 집회를 하니까 어린애들이 아마 그러니까 내가 15살 때니까 나보다 조금 큰 사람들, 작은 사람들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한 10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는 뭐 어디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밥만 먹고 맨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뭐 돈벌이도 없고 하는 시대니까 거기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뭐 여기 처음에 보면은 뭐 이용구라든지 또는 저기 고병주라든지 또 그 우리 그 진현의 어머니 이름이 송광자라든지 고영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보다도 아마 한 2살, 3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한 19살이나 18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교회에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여기 용산 배들은 가고 그냥 놀 수 없으니까 옥봉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영수,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장로 되기 전에 지금 아마 권사 정도 남자 권사를 그때는 영수라고 그렇게 그러시죠. 영수라고 있었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게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서 공의당을 회수해 버렸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처녀들이 막 새벽마다 막 밤중마다 막 그냥 떠들고 울고 먹은다고 이제 아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큰 소리 나는 것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상말로 막 욕을 하면서 이 교회 이걸 다 내쫓아야 한다고 회수해 버린대요. 이제 회수해 버리니까 교회가 갈 데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때 우리 최현무 집사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재 사람들은 최광만이라고 보면 기억할 거예요. 최광만 그 집사님이 이제 그걸 보고서는 내가 가서 교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 전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 양반은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 생각이 옛날에 있었는가 봐요. 이게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야. 돈이 3배인가 4배인가 있었는데 한 뱀이 팔아가지고서는 어떤 전도사한테 주었대요. 교회지라고. 그러니 아들이 그게 수긍하냐고요. 우리 아버지라면 뭐 아주 질색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래도 그 큰 집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서는 교인들을 흐트러진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집이 지금 다 없어졌지만 기역자 집이었어요. 옛날 그 저기 저 초가집 기역자 집인데 이쪽은 아버지가 살고 이제 또 이쪽에는 그 헛간처럼 생겼는데 그 얼마 후에 그걸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이제 마루 놓고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아마 한 15평이나 12, 13평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이제 그 방이 아마
2평 반이나 3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상당히 기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용구 고병주가 이제 서울로 간다네요. 이제 직장 따라서 간대요. 이제 직장 구역에 간다고. 그러니 교회가 누가 있어요. 이제 박장로 이제 아마 15살 있으니까 18이나 됐을 거예요. 18 박장로 저하고, 그때는 박장로 아니죠. 이제 박 집사지. 이제 둘이 있고, 여자는 이제 그 송강자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송강자가 얼마 후에는 또 결혼한 뒤에는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장사하느라고 바쁘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나게 그 옛날 말로 그러잖아요. 백분 사람들한테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냥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여자분 한 분이 이제 그 이제 목사님은 저기 최모 목사님은, 최모 집사님은 이제 신학교 한다고 이제 가시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이용구가 이제 이제 집회 인도하기도 하고, 또 모여서 이제 이 책상을 치는 것이 우리 박자만 치는 거거든요. 이제 앞에 강다사 놓고서는 이제 뭐 찬송가도 뭐 이게 피아노 놓고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구두로 배운 거예요. 옛날 할아버니들 찬송가 있죠. 이제 그건 뭐냐면 어떤 찬송이나 똑같잖아요. 예, 곡주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곡절은 틀려도 그냥 이렇게 찬송하고, 또 찬송가 없으니까 이제 궤도에다 써가지고서는 그런 원시적인 그런 상태로서 지내다가 이제 서부연합회 쪽에서 아마 1965년경이었을 거예요. 서부연합 재직회의에서 대구 한남신학교의 졸업생에 있던 그 전영숙 전도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58년도에서 65년도가 왔으니까 한 7, 8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그 교회도 아니고 참 정말 그냥 참 어렵게 그냥 끼리게 모여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무슨 성경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월을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녀가 이제 왔네요. 이제 그 양반 몸이 막 건장해요. 막 이게 그냥 남자가 생겼어. 그냥 얼굴도 꼭 남자 모양이거든요. 근데 처녀가 이제 오셔가지고서는 그 2평, 3평짜리 그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면서 송강자 집사가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되졌다고요. 그 양반이 이제 처녀에 굉장히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굉장히 친해가지고선 그래도 아마 그 전영숙 전수사님이 송강자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면서 목회 생활을 했어요. 이게 뭐 남자들이야 뭐 합니까? 그 양반이 혼자 이제 밥을 끓여 먹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반찬이 뭐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디 이제 좀 누가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먹고 다가 나중에는 또 이 양반이 병을 앓았어요. 아마 그때 당시 이제 전염병인 같아요. 그냥 굉장히 막 설사하고 여자가 설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고생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한 2년쯤 있다가 이제 그 결혼 때문에 이제 가셨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네. 오늘도 지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끈떨어진 배가 돼 버렸죠. 그러나 얼마 후에 이제 1967년도 2월 달했을 거예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성경학교가 뭐냐면은 전북로위는 지금은 뭐 익산하고 이렇게 나눠졌지만 옛날에는 전라북도 전체가 이제 전북로위였거든요. 근데 전북로위에 거기 이제 이 옥구 군산 쪽에서 서부연합회라고 이렇게 이제 재직들이 이게 모여서 있는 그런 저기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해성교회에서 주로 성경학교를 했는데 거기서 4년 동안 1년에 이제 겨울 방학 때만 하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4년 졸업한 박영창이라는 사람을
이제 전도사로 임명가지고서는 하재로 파송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나오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었겠어요. 아마 그 참 차비 정도나 주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니. 그 전도사로 판송돼 가지고서는 그냥만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자전거 타고 저 선제리에서 하재까지, 그나마 길도 좋았지 않은 철길이잖아요. 철길 옆으로 이제 사람이 다니 겨우 있는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아무리 힘들어도 자동차 타고선 쓰고 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자동차라는 것도 생각할 수 없고 참 자전거가 최고의 그런 그 교통수단이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교회에서 줄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 아버지가 참 깡깡한 분인데, 야, 전도사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너 돈 좀 내놔라. 이 세상에 돈 줄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양반 재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고 살면서 저 우치산 지금 자양중학교 앞에 있는 논이 약 한 3다지니까 한 900평 정도가 있는 게 그분의 총 재산이거든요. 이제 그걸 농사를 치면서 전도사라고 해서 설교하고 이제 새벽 예배는 생각도 못하고 이제 주일하고 이제 토요일날 수요일날만 그래도 하루도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그분 결혼해가지고서는 이제 아들을 낳는데 내가 기억하는데 아들이 병이 났어. 근데 병원에 가면 나설 수 있을랑도 몰랐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 그 아들이 죽어버려서 죽고 말았어요. 참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참 죄송한 마음이 있고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게 생각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신도 연합회에서 하루는 이제 그 전사님 찾아와 가지고 항상 이렇게만 있을 수가 없지 않소. 그러니까 교회를 지시오. 뭐가 있어야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 그때 당시 얼마 하고 세멘트 50부대를 사줄 테니까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용군이 이 구병진은 이제 서울로 가버리고 남아 있는 것은 박장로고 박동희 그 집사하고 이호웅 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100평을 이제 샀어요. 코라시 옛날에 우리가 지었던 그 교회에 거기에 이제 100평을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평에 100원씩 주고 10,000원 주고 샀어요. 이제 10,000원 사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깊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그걸 뒀는데 저 김순이라고 기억하실 거죠. 순이 그리고 또 그 딸이 이제 둘째 딸이 명자인데 학생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호의적인 거 있어. 그 집 구르마를 빌려가지고서는 이제 저 위에서 흙 파다가 그걸 돋았어요. 이제 돋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교회를 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었는데 이제 브로커 살 돈이 없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브로커를 사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조그마한 꼬맹이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우리가 저 호랭이마을 여러분 아십니까? 호랭이마을 가면은 거기 밑에가 모래가 많이 있었어요. 이놈을 이제 날려가지고선 저쪽에 지금 한국 군부대 있는 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거기를 이제 애들은 세세한 뜨고 남자들은 이제 그 지게 지고 해가지고서는 날마다 모래를 날렸어. 이제 이게 밑에 밥만 먹으면 가서 이제 상당 시간 동안 거기 날렸는데 그때 우리 김재 장로님이 모래 파는데 했는가를 모르겠네. 예? 했어요. 예. 참 우리 이제 이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우리 김 장로님 참 그때는요 굉장히 뺀돌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서는 항상 신화주에서 밥만 먹으면 낮에 와가지고서는 뺑뺑 돌면 교회 추이지만 빙빙 도는 거예요. 이제 인물 만들려고 아마 그랬나 봐요. 이제 그래갖고
거기 이제 그 모래를 퍼다가 이제 그놈을 날라가지고 부럭을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박 장로가 군대를 갔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교회 무슨 일만 하려면 박 장로가 휴가를 와. 그래서는 와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군종병으로 있었거든요. 하여튼 어떤 병으로든지 교회에 와가지고 휴가를 와가지고 가기 전날까지, 가는 날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벽돌 이제 부럭고 빼야지, 또 이제 그걸로 날르고, 하여튼 엄청나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8평을 이제 털을 잡아가지고서는 교회를 벽지를 쌌네. 이제 부럭을 이제 우리가 찍어가지고서는 저 송천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는 쌌는데, 이제 이걸 좀 우리 박영창 전사가 좀 앞에는 멋있게 하다고 이렇게 좀 높여서 한 5칸쯤 써가지고 이렇게 했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벽돌을 쌌으면, 부럭을 쌌으면 저 위에 이제 지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붕할 염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벽돌만 싼 거예요. 시작해서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겨울바람에 바람이 부르니까 뭐 이제 쌓아놓고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를 없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침에 분명히 새벽에 가보니까 이게 무가지가 딱 끊어져 가서는 땅바닥에 떨어졌네. 앞에 쌓는 것이 이제 입구 쪽에, 그리고 옆에 이제 그 또 모양 낸다고 벽돌을 이게 그냥 다 한꺼번에 딱 쌓으면은 금 간다고 가운데 조인트를 넣거든요. 조인트를 넣어서 그걸 딱 이렇게 딱이라 넣고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조인트를 이게 박아서 이제 이 칸에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를,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넘어져 버려서 이제 황망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 들으니까 저 선로반이 뭐냐면은 열차 도로 열차 레일 수리하는 곳이거든요. 열차 수리하는 그 레일 거기 가면은 침묵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썩은 것을 빼내는데 이제 돈을 주면은 조금 튼튼한 것을 빼가지고 폐품으로 이제 이게 신청을 하거든요. 이제 그 놈을 이제 그때가 15개를 샀어요. 이제 15개 사가지고 그걸 제재소 가서 싹 끌어버리면 한 시간도 못해서 자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재소 그 돈이 없어. 그래서 그걸 아낀다고 박장로고 나하고 이제 가가지고 그걸 톱을 가지고서는 그걸 쓰는 거예요. 이제 저기 마산 이제 문정섭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이제 그 15개를 이게 한 번 가운데 쓸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8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8개면 이제 전부 다 이제 120개 아니에요. 이제 15개 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그걸 쓸어서,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한 짓이죠. 이게 위상으로라도 가서 이제 그 오풍칠루에 제재소가 있으니까 좀 쓸어달라고 나중에 돈 준다고 하면 됐을까는 몰라.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 내 돈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오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걸 가지고서는 그럼 갔다가 이제 지붕을 했어. 이제 지붕 가시를 오고서는 가시를 해놓고 이제 스레트를 덮어야 되는데 스레트 돈이 없잖아요. 또 하여튼 참 생각하면 그때 좀 아마 조금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선배 우리 집사님이라도 누가 하나 있었으면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쉽게 했을랑가 모르는데 이 멍청한 우리 이 박장로다하고는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보조를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스레트를 했어. 스레트를 하고 나니까 이제 지붕은 했잖아요. 근데 지붕을 했는데 밑에 바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궁여지 채로 뭐 했냐면은 저 미국 무대 가면은 그 샌드백이라 해가지고서는 모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방어막을 만드는 그런 푸대가 있어요. 이제 그걸 구해가지고서는 그놈을 뱉다 가지고 그놈을 이제 바느질해서 이제 마당에다 이제 교회 마에다가 그걸 깔고서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주인은 모래가 있고 가운데만 겨우 그것이 거기에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고는 참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지나간 그 세월에 그래도 거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제 그 젊은
그러니까 이거 그 꼬마들이 그래도 상당히 컸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열심히 하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선 겨울에 바람이 불어서 눈보라가 밀려들면은 거기에 그 이제 눈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면은 그 새벽에 꼬마들이 와가지고서는 새벽 기도를 했어. 이게 눈자국이 있어요. 참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아마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마루를 놓아야 하잖아요. 이제 마루를 놓아야 되는데 마루도 돈이 없잖아요. 참 궁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돈을 주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후로링 깔 수 있는 그 돈이 생겨났어. 그래서 이제 시내 가가지고 후로링이 뭐냐면은 나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바닥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후로링을 좀 좋은 것은 비싸고 싼 것은 나무가 질이 아주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대필지도 않은 거라. 그래서 제일 싼 것을 사다가 이제 박장로 나오는 그걸 이제 깎어. 대패질이요. 대패도 좋은 거 있가니 대패 아주 그냥 제일 싼 거 사다가 그냥 싸는데 막 깎은.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김재현 장이 그때 그 김재현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냥 옆에서 그냥 우리를 놀리기도 하고 그냥 같이 엄청나게 뺑들어요. 여러분, 우리 김 장로님이 솔직히 말해서 성질이 좀 깎아가지고 어떻게 이상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성질이 그래도 이 양반 참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전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잖아요. 이제 성질이 좀 참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일꾼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아껴주고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이제 마련해서 교회도 이제 바닥도 어떻게 만들고 이제 지붕 위에는 뭐지만 근데 또 뭐냐면은 위에가 이제 지붕 스리트만 있잖아요. 이게 거기 이제 천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천장을 하는데 이제 그 철사줄을 사다가 쫙 이제 걸고 세멘트 푸대 있잖아요. 이제 세멘트 푸대를 이제 거기다 이제 이렇게 걸러서 이게 열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 그 기억하십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벽지는 천정지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게 발라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막았어. 이제 막은 다음에 밤만 되면 쥐들이 올라가가지고서는 막 당당당당 하는데 예배를 때도 막 그냥 쥐소리가 엄청나요. 이게 쥐가 희한해요. 이제 어떻게 그 높은 데로 올라가는가 모르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인창 전도사도 이제 도저히 못 견디니까 비행장에 그 일거리가 있다고 가시고 이제 또 공백이 생겼네. 그때 저기 줄포가에서 그 교사 생활을 하던 박건종 그때 당시 전도사였죠. 이제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옥궁학교로 전근 오게 돼 있어. 아마 거기에 전근 온 것도 해성교회 홍삼봉 장로님께서 교육청과 상당히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가 봐요. 그 양반이 이제 거기 해리에서 교육사로 생활하면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갔거든요. 이게 그냥 모셨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이제 70년도 초에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보다가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가정은 이제 거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사택이 시작되는데 한쪽 강당이 있으면 저쪽 방이 있었고 양쪽 방이 있었잖아요. 이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꾸려가지고서는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니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교회 사택을 하나 꼭 지켜야 되겠는데 마침 그러다가 보니까 밤단 그러니까 그 미군 부대 그 폭탄 그게 밤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그 폐 나무들이 어떻게 이제 그 연결돼 가지고서는 그것을 미군이 싣고 왔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도 조금 더 넓히고 또 거기 이제 사택도 지었어요. 이제 그러니 그 사택 짓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김 장로님 그 연대가 와서 그 목소로 일했죠. 이제 그 천장 집 질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직후 그 양반 그분이 이제 오시고 또 그 무렵에 이제 여기 옥국교회 옥국교회 장로님으로 가장 35살인가 장로님 되어 있었던 전종혁 장로님이 한국염전 거기에 이제 근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장로고 튄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장 따라서 이제 하재로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삼석교회 출석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전일수 장로님 군산에서 장사하시다가 이제 그 하재로 오시고 정무수 장로님 오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상당히 이제 인적 자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튼튼하게 되기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그 아마 우리 김복승 원사님이나 여기 우리 이등기 집사님 같은 전부 다 그 후부터는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지나갔던 그 교회의 역사, 물론 어디나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렇게 쉽게 들은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 삼석교회는 엄청난 그런 그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또 이제 아까 그 천정을 할 때 그 진달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놨는데 그 결혼 금반지를 이걸로 천정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해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헌금을 해서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는 분도 아니었거든. 그러나 그걸로 빚져가고서는 이럭저럭 모아가지고서는 천정을 이제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천정도 했지, 이제 교회도 좀 넓혔지, 그 바닥도 이제 후루룩 깔았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일부에서 오는 그런 그 인적 자원도 있지. 아마 한 권사님 몇 년도에 여기 이사 오셨어요? 하재로? 김봉래 권사님 몇 년도에 오셨어요? 73년도? 예, 그때부터 이제 이 양반들이 오니까 아주 교회가 엄청난 힘이 돼요. 우리 그 본토에서 이렇게 교인이 형성돼가지고 큰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와가지고서는 교회에 앉으니까 엄청난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삼석교회는 자체에서 성장해가지고서는 그 눌러 앉아서 교인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다 외부에서 수혜를 한 분들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어떤 생활에 따라 오시든지 사업에 따라 오시든지 전부 오셔가지고서는 이 삼석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감위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제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새로운 그 교회를 이제 우리 김 장로님이 이제 그 건축 전문가가 돼가지고 집을 그 교회를 지었잖아요. 걔가 2층으로 해서 11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김 장로님이 주로 이제 그 공사 감독을 했는데 그 전 한 5년 전에 집회를 했어요. 5년인가 6년인가 전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약소금을.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월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로 아침까지인가 그 집회를 했죠. 지금은 뭐 수요일 날이면 끝나지만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월요일 날 오후 저녁부터 토요일 날 아침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100만 원씩 약소금 한 거는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래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14시간을 14번을 100만 원씩을 하고선 1,400만 원을 헌금을 했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아니 140만 원도 아닌 1,400만 원을 약속 헌금을 했으니 이게 아버지 어머니 얼마 이게 확 나가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송광자 그 전계천 집사님 아들 진원이거든요. 진환이 진환이가 학생 때 아마 고등학교나 됐나 고등학교가 2학년이 됐나 그렇게 와서 덜컥 해버렸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아들이 약속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박 장로님한테 상인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냐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농어민 위한
그 저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5년 동안 60번을 내면은 950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아주 이자가 높은 그런 특별한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두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서는 5년 동안 그걸 계속 넣었어요. 계속 넣었는데 박 장로님은 이 양반들이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저기 자동으로 이제 총장이 나가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박 장로님 가서 돈 달라고 20만 내놓으라고. 이게 장사하는 분이 이 돈을 내기는 내가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 했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너는 맨 나만 보면 돈 달라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야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나간 역사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뭐든지 하면 된다는 것이더라고요. 이제 어렵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어떻게 짓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때 당시에 아마 그 건축비가 그래도 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1억 한 몇천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짓냐 했는데 그래도 시작하니까 다 여러분들이 헌금도 내고 또 이제 교회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문중식 집사님이 이제 빚이 이제 안 갚아지니까 문중식 집사님하고 여기 몇 분 있어. 이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상받은 집 와서 100만 원 내놔요. 100만 원 내놓으라는 게로 뭔 돈이냐 게로 교회가 지금 빚져가지고 선익 했는데 그래갖고서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1등 주사님 100만 원 됐어요. 예. 우리 거시도 됐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1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장로들도 많이 냈다 그러면 그건 그거 어떻게 한 1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걷어가지고서는 교회에 빚 갚는데 일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시작하니까 어렵지만은 시작하니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후에 이제 저게 방영종 목사님께서 8년인가 9년인가 있었죠. 이제 그분 때 교회를 재웠고 그 다음에 이제 맹영소 목사님이 이제 13년인가 있었고 또 이제 유 목사님께서 계시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뭐 많이 전영수 전도사님, 박영창 전도사님, 그 다음에 또 한철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어떠냐면 저 의상봉에서 거기 이제 수도원인가 기도원인가 있는데 거기 있는데 옥봉교회 그 김대순 목사님 그 인척돼 가지고서는 부탁하니까 그분 오라고 했는데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 정말 쌀이 없어 가지고 고구마를 끼니를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소홀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게 목사님, 그 전도사님 내가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 부다보지 않은 게 그냥 하도 보는 게 옥봉교회에 그 어느 권사님이 쌀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서는 겨우 연명하는 그런 상태로다가 그냥 가셨고 그 다음에 또 전인상 목사님이 한 2년 오셔서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성남 목사님 오셨고 또 이제 또 임낙길 목사님도 있었고 또 젊은 김용환 전사님이 있었고 한신대 졸업해가지고서는 이제 여기 이제 내요관이 이제 약혼한 다음에 와갖고선 여기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해갖고 그랬지. 또 하여튼 그 초기에는 하나야 2년 3년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이제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그 건강하게 잘 계셔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전영수 전도사님은 돌아가셨더라고요. 암으로. 그리고 전인상 목사님도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셨고 강성남 목사님 또 나이 많으신 김용환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또 오래전에 고생했던 박영창 전도사는 그 뇌경색으로 그 후역경 돼가지고 근데 사람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박건종 목사님은 지난번 코로나 그 뭐 여파로
이게 기도가 막혀가지고 뇌사 아마 뇌사 판정 정도 드는가 봐요. 그냥 겨우 의식도 없이 그냥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게 끝이없어요. 좀 잘 말년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을 텐데 참 이렇게 되고 참 같이 동고동락했던 우리 박 장로가 참 오늘 이 시간 같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훈병원에 가서 지금도 이렇게 있다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참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교일에 그 등한시하지 말고 뭐든지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믿으며 이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두섭는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